우리 제목 보이는 거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실패와 실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잘못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을 다 이해하고 보듬고 자녀를 끝까지 키워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에 의해서 키워지기 전에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 실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실수와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죠. 전쟁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 다반사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마 2010년경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인이 뉴스로 난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예요. 70세 할머니 이름이 났는데 무슨 일로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운전면허 딸 때에 39번째 시험을 보러 가는 중년 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그런 얘기를 해. 딸이 아빠 오늘도 또 가? 그러더래요. 39번째 면허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주간지에 실린 그 할머니, 70세 할머니는 몇 번 정도 실패했을까요? 대충 우리가 예산을 해보면 60번. 너무하지 않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960번. 960번을 실패했다가 드디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의 끈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에 대해서 뉴스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실패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를 받았을 때,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가 있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명한 말들을 많이 듣지요. 실패는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또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필수 코스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뉴스에 한번 그 뉴스가 아니라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80몇 세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는데 응애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할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도시에서 살았는지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에 났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실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인생, 그야말로 눈물로 빵을 씹어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인생이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항상 꽃길이었으면 좋겠어요. 탄탄대로에 장미꽃이 쫙 깔려져 있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의 노년에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데 너무너무 깊은 굴곡, 저 밑바닥까지 가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올 줄은 몰랐고 이런 상황이 연출될 줄은 몰랐다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내 인생이 더 빛나게 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죠? 유명한 명화는 밝은 색으로만 칠해지지 않다. 우리 밝은 색을 표현하고 그 찬란한 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둡고 검은색이 필요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금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게 어두운 색, 검정색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더 의미 있고 보배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하게 내버려 두질 않고 이렇게 탕자처럼 돼지의 그 밥을 갖다가 돼지와 싸우면서 먹는 그런 그런 전락해버린 인생까지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두움이 있어야 내 믿음과 내 영적인 삶이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이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밑바닥까지 오면은 찾아내버려요. 인생을 마감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 밑바닥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께 귀속받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타락의 이유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오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꼬입니다. 아니야, 너 하나님께 귀속되지 마. 하나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떠나서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도 돼. 스스로 판단해도 돼. 스스로 살아가도 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사는 삶을 종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지고 그래, 내가 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삶을 살아보자 떠났더니 인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탕자는 무엇일까요? 그래, 저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여기서만 속해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고 내 주관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예 내가 아버지께 독립해서 나가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주님께 오지 않고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죠.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기차가 레일을 떠나서는 사고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원했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저는 안 돼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주님 떠난 심령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아버지께 꼭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게 겸손인 줄 압니다. 그게 망하지 않는 방법인 줄 압니다. 나가는 즉시 망하는 거예요. 나가는 즉시 뱅뱅 도는 주위의 돈은
사단이 우리를 요놈하고 물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게 승리하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느냐? 내가 올라오면 이거는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물들 보면은 그 영양때, 누때들이 이렇게 막 연약한 그 동물들은 떼를 지어 살잖아요. 그러다가 아유, 내가 이 무리 가운데서 뭐 이게 뭐야? 나 자유도 없고 나 나갈래 하고 나가면은 그거는 주위를 맴돌던 사자에 의해서 너 잘 나왔다. 냉큼 물어가는 거, 밥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사단의 밥이 되는 건데 사자 입에 들어갔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때로 교만해지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을 때부터 이미 망해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만들어 해보겠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읍시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요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실패를 하죠. 인생을 실패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실패합니까? 처음에야 있는 것 가지고 한시적으로 마음대로 쓰고 누렸죠. 그러나 그 허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인생이 전락해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대시 여기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천대시 여기는 돼지, 그것도 돼지의 밥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전락해버린 그 단계에서 탕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일 당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탕자는 이렇게 밑바닥까지 전락해버린 그 상태에서 먼저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지경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너질 건지, 불평하고 원망할 건지,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할 것이다. 어디 가서 약초를 구해와라. 뭐하고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서 삶고 굶고 해가지고 마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장대를 매달아 놓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보고 만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매달아 놓고 방법을 만들어 놓고 바라만 봐라. 그렇게 쉬운 거거든요. 탕자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전락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걸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바라만 봐라. 집에 가는 것을 생각만 해봐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품기만 해봐라. 우리는 룻기서를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유대 땅에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가족을 모아놓고 그러는 거야, 아비멜렉이. 얘들아, 우리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배고파서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근데 모압 땅에 가 보니까, 모압 땅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수리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풍년이 들어있다더라. 우리 거기 가서 좀 살아보자 하고 집안 식구들 나오미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다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압 땅에서 아비멜렉 죽죠. 두 아들 다 죽어요. 결국 아내 룻과 두 며느리만 남아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지방이 망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 상황을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 저 아비멜렉 저거 망했다. 저주받았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탕자같이 전락해버린 상황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비멜렉이 어려워도 유대 땅에 있어야 됐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어야 됐어요. 그것은 떡집이거든요. 하나님의 떡이 내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이거는 오늘날 통하지 않죠. 이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좀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베델의 떡집에서도 흉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짐 싸들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들은 절대 가까이 상징하지 말아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그 길로 그기 때문에 집안이 패망하고 맙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 땅에서 아들들과 결혼했어요.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개처럼 여기는 여인이에요.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다. 미안하다.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잡고 이 며느리들을 떼어냅니다. 그럴 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젊다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주겠다. 근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래도 기어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중에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내려가 잘못 시선을 찾아서 집안이 패가망신당하는데 룻은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집안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탕자가 아무리 밑바닥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그 밑바닥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상관없어요.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상황은 얼마나 처절한지가 상황이 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라고 맘만 먹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가 아직 상고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서는
가가지고 와라 끼워안고 내 아들아 돌아왔구나. 집안에 가서 온 호들갑을 다 떨면서 얘들아 빨리 음악을 울려라. 얘들아 저기 그 가장 큰 살찐 송아지 데리고 와. 얘들아 그거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갖고 와. 있는 없는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아들을 환영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밑바닥 어려운 순간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안아주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실지, 나를 회복하실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틀 후에 고치시고 3일 후에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경우에 보면 미리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자리도 영원히 그 자리에서 썩을 자리가 아님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것뿐이에요.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으므로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간에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던 이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쭉 내려갈 때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너무너무 무너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자리도 있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도 있겠죠. 모든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도대체 내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고 한없이 나가라고 떨어질 것만 같은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갈 마음만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이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밝고 빛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부러 먹물을 흩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검정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탕 위에 밝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깐 어둠으로 뿌려놓으시고 그 위에 다시 밝음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그런 수를 놓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